오늘 여러분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다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서는 정체성과 같은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대학교 다니는 시절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대학부의 리더로서 또 간사로서 역할들을 좀 하면서 그 대학부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부지만 대학이 그때만 해도 5부까지 있었는데 우리 부서는 1부였는데 1부 부서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경상도가 많아서 서울에 있었지만 그 대학부 예배를 가면 거의 경상도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 경상도는 느낌이 주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는 참 그래서 역동적이었고 활동도 많이 하고 좀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교육자도 경상도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대학부와 달리 야성이 따르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대학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주 서울틱해지기 시작하고 서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는 좋았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니까 서울 사람이 있는 그 나긋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리더를 했는데 우리 조에도 원래는 제가 리더를 시작할 때 거의 한 명 빼고 다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저 빼고 다 이 서울 사람인 겁니다. 그 조원 중에 한 명 기억을 합니다. 너무 예쁘장하게 생긴 누나였고 전공도 디자인이었고 여대를 다녔습니다. 말도 너무나 예쁘게 하는 게 정말 경상도 사람은 문화 충격이죠. 성훈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훈아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참 너무나 기분이 좋게 늘 막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누나도 성장해가지고 이제 팀장이 되어서 농아를 가게 됐습니다. 농아를 가가지고 팀장이 되었고 저는 이제 예배팀과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팀장 위에 이제 있었던 경우니까 그 예배팀이 아닌 그 누나가 이 식사팀을 맡고 있었습니다. 식사팀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누나가 식사를 만들고 또 그 밑에 조원들하고 같이 일할 때 우리 예배팀이 또 짐도 날라주고 하면서 식사를 같이 도와주는 시기에 저희는 이제 그 누나를 보면서 또 우리 조원이었고 하니까 너무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둘째 날 집회 때 식사 준비가 좀 힘들었는 모양입니다. 잘 안 돼가지고 막 싸움이 나고 거기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준비하다가 내려가 가지고 보니까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팀장도 없고요. 그 누나도 없었어요. 누나가 어디 갔다가 와서 급하게 와가지고 뛰어오면서 이제 그 밑에 조원들이 만든 국을 이렇게 국자로 떠보면 국자를 탁 던지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이거 더 끼리라! 이거 더 끼리라. 그렇게 예쁘장한 말, 우리 진희 집사님처럼 나긋나긋하게 나오는 그 목소리에서 끼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아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서 끼리라 하니까 모르니까 아이들 멍하니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더 대피라고. 저는 순간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근데 그 웃으면 안 되니까 팀장님이니까 돌아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쁜지요. 나와 같은 족속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요. 정체성이라는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극한의 상황이면 튀어나오고 또 그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인해서 인정합니다. 아무리 그분이 외모가 어떤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 경상도, 좀 거친 말로 천년. 그 마음에 그때까지는 부담스러웠어요. 말하기도 부담스럽고 뭐하기도 부담스러운데 그 다음부터는 그 누나를 대할 때 정말 친누나처럼 초내누나처럼 사투리를 쓰고 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사투리를 안 썼냐?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써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투리를 왜 안 썼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평소대로 썼다고. 그런데 자기는 급박한 상황이 되면 사투리가 튀어나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분이 대구인가 그랬거든요. 대구 사람인 거 알고 있고 나는 경상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았지만 대부분 급박한 상황이 되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가진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되고 좀 급한 상황이 되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꿀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도 사람의 정체성이 말투고 행동이라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많은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과 같은 감정적인 사람 같습니다. 행동적인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처럼요, 무언가 잘못됐으면 따지기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확신하다 싶으면 고막하자 라고 생각하는 경상도 사람처럼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 부분에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1, 2, 3장으로 되어 있지만 짧은 글이지만 그 선지서의 기록을 보면 참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고 또 한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열정적이고 또 한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우리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박국서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인물들이니까 쭉 지금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선지자들 아니 기록의 순서가 아니라 살았던 선지자의 그 시기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예레미야라든지 그 예레미야 뒤쪽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 이 하박국 선지자도 멸망 시기에 있었지만 예레미야보다는 조금 뒤쪽이다라는 것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서는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 1장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소위 말한 하나님 앞에 의심을 품는 것, 불신을 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2장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 응답과 계시의 모습. 3장은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면서 하박국이 이제 기도와 찬양과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3장입니다. 1, 2, 3장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예전에는 보면 정가가 없었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아저씨들이 싸다 그러면 아줌마들 우둘러 싸갖고 이거 얼마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 아는 친구 하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경영학을 배우다 보니까 야, 시골에 있던 그 시골에서 파는 그 아저씨들이 상당히 사람들을 잘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처럼 정가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나가지만 정가가 없으면 그 물건을 짓고 그 물건을 가지고 그 판매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야 된다는 거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행동은 그 물건에 대한 관심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조금만 꼬셔주면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50%는 이 물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격만 맞으면 산다는 이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 그 어떤 것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행동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관심,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없어진 게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응답이 왔는지도 모르는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여야 되는데, 액션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얼마입니까? 물었으면 관심이 있었다는 건데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진지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첫 번째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들은 것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하박국 1, 2, 3장을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1장을 보면요, 1장은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하박국의 첫 번째 탄식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적어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옆 주변 국가나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정말 불신하고 우상 숭배 가지고 폭력을 거두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사람 죽이고 전쟁하는 사람들 왜 놔두십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 이 불의가 폭력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의 불의를 묵과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겠다. 왜 불의가 넘쳐나냐고 물으니까 하나님 왜 다주시킨다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실 분인데 왜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합니까? 우상숭배 좀 한다고 그 악한 블레셋을 그 바벨론 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진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막 따져본 적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고, 왜 나는 줘봐요, 저쪽에 등쳐먹고 사는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기적인 사람이 돈을 번다. 자기 생각 안 하면 돈 번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은 돈 벌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 힘들어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데 거기다 어쩌다 100원 200원 더 떠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기적인 사람 같아요. 커피를 팔아보니까 안 깎아주고 싶어요. 근데 이 이타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무리 이기적이고 이타적이고 그 감정적인 거 다 떠나서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나면 찜찜합니까? 안 찜찜합니까? 하물며 여러분들 예배 한번 빠져도 찜찜한데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제 가운데 있을 때 찜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하나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막 그렇게 짜증과 분노를 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망대에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조금 쪼잔한 사람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장은.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계시를 하는데요,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신 게 이거예요. 그들을 멸망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의 가운데서 치겠다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이나 모든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내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겠다고 했던 그 작은 믿음도 없는데,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겠냐? 전제를 주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의 선언은 이제 2장 5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심판하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장 20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가시겠다는 이야기죠. 만약 하나님 조건을 주셨어요.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멸망을 거두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믿음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런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죽겠네가 아닙니다. 3장입니다. 시편과 비슷한 기도이며 찬양시로 쓰여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최고의 고백, 그 고백을 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들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요,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믿음이라면 믿음의 정체성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사는 겁니다. 설명으로, 행동으로, 상황으로, 어떤 환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순간이 은혜라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앞쪽에서 심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했고, 하박국은 거기에 대한 이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의 마지막 부분,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건 무엇인지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16절 19절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요, 심판을 당하는 자로서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판으로 인한 그 황폐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들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마지막에요 19절에 보면 힘을 주겠다, 살게 하겠다라는 결론으로 끝을 내는 장면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우리 16절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16절 돌아가면 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했던 그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참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상도 사람 같아요. 고마. 듣고 나니까 막 고마 죽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겠다고?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상당히 시적으로 적어 놓았죠.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창자, 그 다음 단어가 이 말하는 그 입술, 그리고 마지막에 뼈, 요 세 단어가 좀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소리를 듣고 그만큼 자기는 두려움도 있고 또 자기 속에 그것에 대한 절망감이 자기를 충격 가운데 쌓이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개인적인 자기의 감정적인 요소를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수십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개인의 감정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흔들리고 또 그 가운데서 떨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창자인데요. 창자가 흔들린다라는 이 말은 빼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배 가슴 중앙을 이야기합니다. 이 창자라는 것은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품었지만 자기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파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입술이 떨렸다고 말합니다. 두려운 감정에서 입술이 떨렸지만 그 입술이 떨렸다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입술이 떨린다는 입술에 대한 건 입에 대한 의미입니다. 입은 말을 의미합니다. 입은 표현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분노, 자기들의 생각들은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입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잘못된 저주, 분노, 억압된 감정들이 담겨버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 화평, 기쁨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뼈를 썩이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
뼈 썩이는 것 때문에 내 몸이 저소해서 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떨린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두려움도 표현될 수 있지만 이 떨림은 뼈가 녹는 듯한 떨림이죠. 결국 뼈가 녹는 것, 뼈가 썩는 것, 그것은 움직일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저앉는 겁니다. 뼈가 썩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삶을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 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정말 구원이 없는 백성들과 같은 모습인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가지고 진정한 절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입술에 저주와 분노로 썩어질 것들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바람은 이거예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그런 멸망 가운데서도 뭐라 그럽니까? 멸망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수년 내에 뭐라고요? 이루시라고요. 하나님 이루시되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과 그 멸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저주와 같은 그 모습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말하는 많은 부흥이라는 입장에서 교회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뜨거워져서 엄청나게 잘된 이야기를 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이 절망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멸망을 선포했어요. 다 죽이겠다라고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서 뭐라고요? 살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사는 겁니까? 우리는 멸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분을 투자하십니까? 우상 숭배 섬기는 사람과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내 하는 일이 바빠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은 좀 제껴놓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서 멸망이라는 단어는 지워주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1000만분의 1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이스라엘 민족보다 비겁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입니까? 이런 우리에게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그 상황이 아니라 매 순간 잊어버리고 매 순간 절망 가운데 쌓이고 매 순간 아픔 가운데 들어가고 매 순간 자기 욕심과 이기심에 붙잡히더라도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신약에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 더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도요, 사도 바울도 이 말을 반복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지만 그 절망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그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가장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어린 시절의 찬양들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것 찬양으로도 접했던 이 말씀이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외양간에서 먹을 것이 없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무화과나무의 소출, 포도나무의 소출은 열매인데 가장 기본적인 소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열매를 맺히는 이 이스라엘에 나오는 나무 중에 세 가지입니다. 뭐 다른 나무보다는 여기에서 거의 뭐 기름도 자기들 먹는 것들을 해결할 게 기아를 해결하는 나무들입니다. 뭐 하지 않아도 돌보지 않아도 이들은 뭐 했습니까? 열매를 줬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 가장 근본적인 먹고 살아야 될 근본적인 것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양도 없고 외양간도 없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과 이 외양간, 소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말하는 그 목축을 하고 많은 것들을 키우는 이들에게는 양이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사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 틀이라고 보고 되는 거죠. 그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살아가야 할 방향, 살아야 할 도구,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냥 죽음 앞에 주저앉아 가지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울음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절망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은요 무화과 나무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외양간의 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지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기뻐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기쁨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도 하나님하고 기뻐하기는 좀 그래요. 하나님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정말 무서운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늘 하나님 저희가 기뻐하겠습니다. 기뻐 뭐 이런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변하는 거 필요 없어. 변할 필요도 없어. 전제 자체가 하나님 기쁨이다. 구원 기쁨이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나 찬송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기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 뭐가 그리 기쁘겠습니까? 안 기쁩니다. 멸망당하면 자기도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멸망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도 자기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이유가 없는 그가 기뻐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원래 기뻐할 이유는 이건데 왜 내가 몰랐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겉은 기쁘지 않아요. 몸은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환경도 힘듭니다. 그런데 나의 입술과 나의 몸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외쳐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건 이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이지만 많은 기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요 1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할 때요, 예수님이 기쁜 건, 예수님이 기뻐해야 할 하나님이 기쁘고 예수님이 기쁜 건 구원받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영혼 한 명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말한 것처럼 우리 입술에 좀 떨리고 두렵더라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복음을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 행동은 기쁨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입술에 복음을 담고 우리 입술에 찬송을 담고 우리 입술에 감사를 담아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예수님이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노력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가능한 거죠. 번뇌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미친 사람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쁘다고 막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런 고난에서도 나는 기뻐할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뻐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근데 그 기쁨은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합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엔돌핀이 넘쳐나면서 기쁜 그 기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육체는 힘들어도 내 속에 뭐가요? 내 영이 부르짖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아주 막 힘들고 세상에서는 누구한테 핍박당하고 누구로 인해서 힘들어진 그 상황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내 속에 내 영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게 기쁨입니다. 그건 세상 기쁨과 다른 기쁨이죠.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박국은 다른 말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은 우리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에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힘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기쁨이 은혜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있으면 기뻐지고 기쁨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세상 잘 나고 똑똑하고 덩치 좋아서 세상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단단케 하는 그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를 확신한다? 그런 말로도 부족합니다. 그냥 승리하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남한테 무시당했어요? 승리입니다. 고난 당했어요? 승리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실패했어요? 승리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승리입니다. 학생들요 뭐 취업에 실패하고 뭐에 실패하고 삶에 실패했어요? 승리입니다. 그것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성공과 실패는 없다는 겁니다. 좌절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좌절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좌절과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말을 쓰는데 고난이란 말을 씁니다. 그 고난은요 어떤 겁니까?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감당해야 될 의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백성들은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승리함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